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마르다. 마르다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 동쪽에서 3km 내지 4km 떨어져 있는 바로 붙어 있는 마을이 바로 베다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베다니를 거쳐서 들어오셨고 그리고 베다니에 머무신 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여동생 마리아, 남동생 나사로를 데리고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동생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이 마르다의 나이는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을 거고요. 아마도 20은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이상 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그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는 여자가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시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뭐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착하죠. 참 착한 여자죠. 예수님에게 뭐라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대신에 동생 마리아는 어디가 있는지 아시죠?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속닥속닥 거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안부도 물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디가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이 마르다가 하도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마음에 좀 꿍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일하는 것이 싫은 거죠. 가만히 보니까 동생은 하나 거들지도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언짢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40절이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래 미안해 내가 미처 생각 못했어 라고 하면서 동생을 야 너 가서 언제 좀 도와줘 이렇게 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예수님은 단호하죠. 아니야, 마리아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마리아는 지금 좋은 편을 택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손님이 왔으니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마르다는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지금 어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주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죠. 마르다가 뭐가 분주해요? 마음이 분주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분주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을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니? 라고 질책을 하셔요.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장만하는 그 마르다의 행위를 지적하신 건 아니에요. 그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작 마음을 쏟아야 할 곳에 쏟지 못하고 있는 그 마르다의 행동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좋은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장만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일을 하면서도 퉁퉁거리고 있으니까 성경은 말하죠. 마음에 근심을 했다, 분주했다, 염려하고 근심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디에고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린 그림입니다. 한눈에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그림은 1620년에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상황을 그대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1620년 중세시대에 맞춰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시대에 맞게. 그러니까 옷이라든지 탁자라든지 주변의 모든 모습들이 162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여자가 마르다인 것을 분명히 아시겠죠? 얼굴이 어떤 표정이에요?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맞춰보세요. 부어있다, 퉁퉁거린다, 삐졌다, 화가 나 있다. 뭐가 맞습니까? 네 개가 다 맞겠죠.
앞에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직 조리되지 않은, 아직 손을 대지 못한 음식이 생선도 그대로 있고 계란도 그대로 있고 무엇을 빻고 있는데 무엇을 빻는지 찢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에 언뜻 보면 마늘 같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 그림은 폭이 너비가 1m짜리 그림입니다. 요만한 그림입니다. 이거를 지금 한 4배 정도 키워놓으니까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그림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했는데 저는 저게 계란인지 저게 마늘인지 몰랐는데 오늘 아침 일찍 교회에 올라와서 여기 화면에 띄워놓고 크게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자,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얼굴이 삐져 있고 퉁퉁거리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속이 상해 있습니다. 멀리 보면 저쪽 창틀에 저쪽 방에 세 사람이 보입니다. 앉아있는 분은 분명히 예수님일 것 같고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호호거리고 있는 여인은 마리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이나 마르다 뒤에 있는 어쩌면 할머니 같기도 한 이분이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어머니나 아버지는 절대 아니고요. 아마 작가가 디에고가 상상을 해서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미술 비평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모습을 천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마르다 뒤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를 가르치는 손가락이 아주 묘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찍으면서 마르다에게 지금 뭐라고 할까요? 네, 한 주간 동안 고민하다가 제가 어제 저녁에 붙인 제목은 너 삐졌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너 얼굴 부었다? 너 얼굴 지금 퉁퉁거린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천사가 지적을 하고 실제로 지금 마르다는 일을 하면서도 지금 분주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계란이 후라이팬에 깨지도 않은 채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살림하시는 여자분들이 볼 때는 저거 지금 음식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생선이 아직 다듬어지지도 않고 지금 식탁에 올려져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계란이 깨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프라이팬에 올려져 있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한 거죠. 그러니 얼굴이 부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손가락을 꾹 찌르면서 너 지금 화났니? 너 지금 부었니? 라고 하는 질책을 은근히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저게 이제 디에고 베라스케스의 그 그림 화법인데요. 두 주제를 다루면서 하나의 화법은 뭐 창틀 너머로 아니면은 뭐 거울에 비친 모습을 그리는 것이 그분의 어떤 그림 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다룰 이유는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뒤에도 천사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천사의 손동작을 여러분 흉내내실 수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앞에 있는 천사는 지적을 하고 있고 마리아를 뒤에 서서 보호하고 있는 천사는 손을 펼쳐가지고 마치 마리아를 보호하듯이 축복하듯이 손을 펼쳐서 그렇게 따뜻한 모습으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천사가 마리아를 보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에서 여러분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그림을 내리겠습니다. 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갑자기 마르다 얼굴로 바뀌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내동 좋게 웃고 있다가 저를 보는 순간에 왜 마르다가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르다처럼 세상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마르다는 지금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착한 일 하고 있어요.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절해야 되죠. 문제는 뭐냐면은 화가 나 있다는 게 문제고 툴툴거린다는 게 문제였었습니다. 일에는 빨리 해야 될 일이 있고 천천히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말을 합니다. 빨리 해야 될 일, 천천히 할 일.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은 내일 아침에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뒤죽박죽 때문에 인생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내일 해도 될 일을 지금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잘못이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며칠 뒤로 미루는 것도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우선순위의 문제를 잘 파악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마르다의 경우에는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덜 중요한 일을 더 빨리 하려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니까 마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먹을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 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일이 되지 않아요. 갑자기 일을 하려니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동생이 놀고 있는 걸 보니까 속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붓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마르다의 집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신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 배고프다, 밥 좀 빨리 좀 차려라 라고 질책을 하시고 재촉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오셔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마르다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딴짓을 피우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르다의 경우에 몇 가지 실수가 있었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또 하나, 봉사를 한다고 쳤으면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를 더 얻는다면 마르다가 잘못한 것은 동생을 불러서 부탁을 하고 싶었으면 동생한테 직접 얘기했어야 옳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동생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예수님은, 주님께서는 왜 저 동생한테 도와주라고 말을 안 하십니까? 차라리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마르다 입장에서는 손짓을 해서라도 동생한테 잠깐만 나오라고 해가지고 부탁을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는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음식이 맛이 있으려나? 예수님 입맛에 맞으려나? 그러나 마르다는 그걸 근심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그동안 궁금했는데 이거 내가 가서 물어봐야지 라고 하는 것이 먼저였었다면 마르다의 행위는 100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다, 무릎을 꿇고 있다고 하는 이 단어,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요. 예배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예배를 못하게 막는 것이 사탄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지 않아요. 사탄의 전략은 너 예수님 부인해,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한테 욕을 해, 예수님 비난하고 성경책 던져버려 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은 그렇게 적나라하게 벌쳐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주 은밀하게, 아주 음흉하게 슬그머니 다가와서 우리를 미루게 하고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바쁘잖아. 예배하지 않아도 돼. 오늘은 빠져도 돼.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전략을 필 때가 있고요. 왜 꼭 예배를 하려고 하면 손님이 오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손님이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골에 일이 생기게 한다든지 친구들이 부른다든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또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아프게 만듭니다. 왜 내 돈 괜찮던 몸이 주일 아침 일어나니까 열이 37도 5분으로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아프게 한다든지 우리를 바쁘게 한다든지 우리를 분주하게 한다든지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기분 나쁘게 만들죠.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를 못 와서 전화했더니 말을 못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반찬 가지고 부부끼리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픈 가슴을 가지고 예배하러 갈 수가 없어가지고 남편은 소금을 더 달라고 하고 아내는 소금을 좀 줄여야 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소금 요만큼 가지고 줄여 말아가지고 싸우다가 화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집 방에 들어갔는데 부인도 속상하니까 교회를 안 왔다 이런 얘기를 한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꼭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합니다. 갑자기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시게 한다든지 시어머니가 올라와서 밥을 차려주는 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몇 분들이 확진이 됐다고 교회를 오지 못했고 또 열이 오른다고 그래서 아예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막아요. 휴가를 가자고 친구가 부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퉁퉁 부어있는 마르다의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퉁퉁 부어있는 그 얼굴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평생 짧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이면 짧은 인생에 더 많이 노래하고 웃으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르다의 얼굴이 퉁퉁 부어있어요. 참 그림을 잘 그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배우에게 연기를 시켰다 해도 저렇게 연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하면서도 손은 지금 그릇에 들어가서 뭔가를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눈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눈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10시 10분이 되면 안 돼요. 눈꼬리가 올라가면 안 되고요. 입꼬리가 처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얼굴은 지금 완전히 부어 있어요. 부어 있습니다. 멀어서 잘 볼 수는 없습니다만 마리아의 얼굴에는 해같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궁금했던 것을 질문도 던지면서 천사가 뒤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전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했겠습니까?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기왕이면 웃으면서 산다. 감사하면서 산다. 노래하면서 산다. 성경은 그 다음 장면을 소개를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음식을 드셨는지 마르다가 음식을 장만하다가 맞아요. 저도 예수님한테 갈게요 라고 예수님의 발에 앉아가지고 생선이고 달걀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지 그래도 불구하고 퉁퉁거렸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끝까지 생선을 요리를 해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맛있게 드셨는지 아니면 요리를 끝냈는데 예수님께서 속이 상하셔서 음식을 팽개치고 그냥 나가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리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화가가 162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저는 며칠 전까지 저 마르다 뒤에 있는 저분의 손가락이 너 삐졌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질책으로 느껴졌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그림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 눈이 확 밝아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마르다 뒤에 있는 천사가 가르치는 것은 너 마르다 이 바보 같은 여자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멀리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르다 너 마음 풀고 너 뭘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고 저기 계신 예수님 좀 봐. 너 그로 가야 돼. 저리 가지 않겠니? 라고 재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천사가 우리에게 지금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바쁘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분주하다고 뭐가 어떻다고 핑계대지 말고 지금 당장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니? 봐라 예수님이 지금 저기 계셔. 너무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가까운 곳도 아니지만 발걸음만 몇 걸음만 옮기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무릎 아래입니다. 그 자리를 마리아는 지켰고 마르다는 지키지를 못했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웃으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마르다처럼 퉁퉁 부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르다의 얼굴이 아니라 마리아의 얼굴로 천사 같은 얼굴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머니가 천사가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예수님이 계시잖아. 저 밑으로 가야 돼. 저기가 천국이야.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발치에 마리아처럼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예배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시는 천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9월 첫째 주일을 총동원 주일로 정하고 출발합니다. 이번 총동원 주일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오자는 뜻보다는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배를 멀리하고 있는 그분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답하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멀리 있는 저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작업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노력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씩씩거리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서 아니 어떤 경우에는 두 전도팀이 가다가 싸웠어요. 그래서 씩씩거리고 뭐가 어떻고 뭐 둘이 씩씩거리다가 저쪽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니까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쓱 가니까 그 다음에 다시 뭐라고 이게 까불어 뭐 이러면서 싸우더라고요. 묻고 사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노래하며 살아가십시다. 복음을 전하며 가장 중요한 일,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거룩한 작업에 소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할 일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다고 하면서 퉁퉁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르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또한 겸손하며 또한 찬양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